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7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패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의 자녀로 삼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녀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열방의 빛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비추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악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악한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감추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사장의 빛이라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또한 그런 패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백성 죄로 인해서 그 잘못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지만 그 백성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겠다라는 이 회복이 하나님 편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방법으로 일하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이 회복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가장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하나님과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 백성,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진노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 인애를 베푸시는 것,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상
진노와 심판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짓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느냐라는 이유를 대면서 미가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애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루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그들과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 약속이 더디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 인간의 됨됨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사랑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셨다면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었던 수많은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모습, 나의 공의로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에게 행하려 했던 심판을 거두겠다,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애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인애함으로, 사랑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전에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이런 간청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약속이 임했고
약속의 시간이 지나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만한, 큰 민족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떠한 흔적조차, 표적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네 집안에 있는 그 사람 엘리에셀,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씨, 네 몸에서 난 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그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아들을 볼 것이며 네 몸에서 난 그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보여주시며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깊은 밤중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계약은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계약의 주체되는, 계약을 이루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두 사람이 나오지만 계약은 한 사람만이 체결을 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횃불과 아브라함이 서로 맞대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지나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루어 갈 것이고 내가 이 약속을 온전하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의 확실한 보증을 아브라함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의식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내보내시며 밖으로 인도하셔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고하게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심히 번성해져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과 언약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은 동일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 작은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아니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너희 유다 족속에게서 그 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메시아의 예언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준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이 영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 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의 약속을 우리들 가운데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본을 보이셔서 우리들에게 그 예표를 주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 수 없는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준비되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오래전부터 아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그 지혜, 그 비밀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 사람에게 드러났고, 이 지혜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밝히 우리에게 보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 풍성히 주시는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로 전해진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진행 중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 나 가운데서,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아직도 진행 중인 놀랍고도 위대한 비밀의 계시이고,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만세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비록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지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약속하심, 그분께서 나를 택하신 그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는 그 신실하심이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유효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기억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수고스럽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 수고의 삶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록 나보다 어떤 사람들의 삶이 더 나은 것 같고 형편이 좋은 것 같고 그들의 삶이 더 넉넉하고 부유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내 안에서 행해졌던 그 믿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해 가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알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택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진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동안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여 가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삶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